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고 말씀을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것 없다. 사실은 가게 할 것 없다 이거야. 너희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춥다 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그랬어요. 음, 어제 그저께 이 말씀을 요한복음 6장과 대조해 가면서 일단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바로 자료의 7페이지 상단 들어가겠습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그랬어요. 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빈들로 번역한 에레무스는 광야 혹은 한적한 곳으로서 침례 사역자 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메뚜기와 속총을 먹고 살았던 광야와 같은 용어이니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서 목축하여 육적 양식을 얻었고 만나로 매일의 영적 양식을 삼았던 것과 동일한 예, 광야라는 개념은 그런 예, 세상이라는 의미이지만 영적으로는 예, 삶이 평탄하지 못한 그런 세상이다. 그런 영적인 의미예요. 자,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라고 그랬는데, 여기, 어제 그저께도 잠깐 나눴는데, 문자적인 뜻은, 예, 때가 벌써 지났다. 그러니까 식사 때가 지났다라는 뜻이에요. 라는 말로써 무리가 식물을 먹어야 할 때가 지났다는 뜻이며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라는 뜻으로 영적으로는 6월절 절기 음식을 먹고 주님과 함께 출애굽할 시간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 말씀에 마태복음에서는 6월절이라는 말이 안 나왔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때가 6월절이라고 돼 있죠. 자,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건 제자들이 주님께 충한 말인데, 제자들의 계산은 무리를 마을로 흩어 보내어 스스로가 음식을 사서 먹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생각은 이 무리에게 하늘이 내려주시는 썩지 않는 생명 양식을 공급하여 제자들을 통해서 분배하게 하심으로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12광주리에 담아 보관하였다가 영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에게도 신령한 양식을 제자들이 분배해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생전에 행했던 이런 표적은 그 영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사람들을 얻어서 얻어진 사람들인 교회를 제자들이 책임지고 그 신령한 식물을 나눠주게 할 것에 대한 표상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표적인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거는. 그 당시 제자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으며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육신을 위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율법을 아예 떠올리지도 못했으나 주님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미 알고 빌립에게 의도적으로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가게 할 것 없다. 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떡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가게 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이 한 말씀으로 광야에 모인 무리에게 먹일 양식은 세상에서 구하는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신령한 양식이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지만 모인 무리나 제자들은 아직 주님의 의도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요셉의 해골을 맨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을 기억하면서 본문 이후의 말씀 흐름을 따라서 읽어야 하는데 모세를 따르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죽었으나 요셉의 해골은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신세대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야곱이 요셉에게 준 세겜 땅 산지의 기업에 장사되므로 갑절의 분깃으로 받은 기업에서 쉬다가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는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지지자들이나 오늘날도 뭐 세상 교계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이런 그 영적인 사실을 영감으로 예, 계시를 받아가지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쉬운 일이 아니죠. 즉 이제부터 제자들을 통해서 광야에서 굶주린 무리를 생명 양식으로 두 번 공급하신 말씀은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이요 참된 음료이지 광야에서 배불리 먹이신 표적을 보고 주님을 따르다가 한꺼번에 떠난 무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육적인 양식이 아니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주님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나 제자들의 생각은 육적인 양식을 먹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 중이죠. 주님이 축사하신 보리떡과 구운 생선을 다만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말씀으로 받으면 결국은 부활 생명이신 주님을 떠남으로 광야교에서 다 엎드러져 죽지만 남은 자만 살아서 약속의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니 육신의 식물로 배를 불리려고 주님을 따르는 세상 교계는 광야 교계에서 다 엎드러져 죽는 것이다. 네, 주님께서 내 백성은 그 큰 음료에게서 내게로 나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계시록 17장, 18장의 의미와 이게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의 육적 자아에서 주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영과 주님의 마음 안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거 이제 구속사라고 그러는데 어제 어제였었죠. 금요일 어제 우리가 그 성경 읽기 말씀을 열왕기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솔로몬은 갈릴리 지역에서 두로와 시돈에까지 이르는 그 지역 그 가불 땅이라고 하는데 불모지 쓸모없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두로왕 히람에게 넘겨줬죠.
그러나 하나님은 먼 후일 땅을 무르게 하시는 분, 구속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 9장 말씀을 인용한 이제 신약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버려진 땅, 황폐한 땅을 하나님이 되찾는 얘기다. 이것이 성경의 구속사다. 이거예요. 이걸 항상 모든 성경은 이 구속사에 맞춰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구속사를 항상 염두에 두고 모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에게 광야에서 굶주린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주님의 신령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주님께서 앞서서 행하신 그 사역을 이어서 해야 한다는 의미로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위임하시는 분부입니다. 앞에서 제자들은 육신의 식물을 염두에 두고 마을로 내려가서 스스로 사 먹게 하소서라고 제안하였고, 예수님을 따라 나온 이 무리에게 200디나리온 이상의 값을 주고 떡을 사와야 먹일 수가 있겠다는 계산을 했죠. 그런데 주님은 무리를 보낼 것이 없고 너희가 이 무리가 먹을 것을 너희가 주어라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빈손이고, 그때 마침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4개로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50명 혹은 100명씩 이렇게 잔디 위에 앉은 무리들은 제자들이 가서 공급을 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현실 세계에 실현하는 교회, 사람들을 교회로 모아가지고 주님께로부터 값없이 거저 받은 생명 양식을 제자들이 또 값없이 거저 나누어주는 교회 생활의 실행에 대한 예시다, 이게.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이런 걸 다 생각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천국이라는 것이 뭐 어디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명확하지도 않고 그런 상태단 말이야 다. 사실은 현실 세계에서 천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얻은 영혼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천국 생활인 것이다라는 인식을 지금 제자들도 그렇고 무리도 그러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였지만, 예, 우리는 참 복을 받았죠.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예, 천국이라는 것이 이 생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오는 새 세상의 천국의 문이기 때문에,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늘의 문인 것이거든. 예,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나 영생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예수님은 지금 염두에 두고 제자들을 가르치고자 하시지만, 아직 제자들은 주님의 그 앞에 13장에서 쭉 이어오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에 관한 말씀을 쭉 설명을 해주고 나서 너희가 다 깨달았느냐, 우리가 다 깨달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깨달은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것을 에,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참여하는 것을 몸으로 배우도록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6장, 7장을 자세히 살펴서 구약 시대에 모세를 따라 출애굽하였던 광야 백성들에게 엘림과 시내산 사이의 신 광야에서부터는
만나로 먹이시며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마시게 하셨던 마라의 경험을 기억하고 지금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깨달아가며 마태복음 13장, 14장, 15장 이것은 마태복음의 중심 뼈대, 가장 중심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3장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읽을 수가 있어야 된다. 이 사람이 아버지와 그 아들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계시하여 주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도 지금 제자들이나 여기에 모인 무리들이 생명의 원천 근원 자체를 모르는 중이다 이거야. 그 말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의식이 없다는 말이죠. 거듭나기 전에는 이게 없는 이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자들인 것이죠. 예, 기독교계 많은 사람들이 아직 자신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이렇게 막 하늘을 향해서 양팔을 다 높이 벌리고 경건한 모습을 하는 것처럼 해가면서 예, 기도를 하지만 그들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하늘 아버지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로부터 났다.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 자식인데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올려가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는 있죠. 입으로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실제는 내용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자,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들을 먹이라 라고 거듭 부탁하셨듯이 본문에서도 제자들에게 그들의 사명을 명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맡긴 책임은 후대인 오늘날의 우리를 향하신 명령이기도 하다. 우리도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어서 사람들에게 영생하는 양식을 값없이 나눠줄 책임을 우리에게도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17절로 갑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다행히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이제 요한복음에는 어린아이의 그 식사라고 그랬는데 떡 5개와 이게 이제 보리떡이에요. 5개와 숯불에 구운 물고기 2마리가 그 많은 무리 중에서 어린아이가 이걸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라는 것은 사실은 엊그제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어린아이와 여자는 5천이나 4천이나 이 계수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기 때문에 말하는 의도가 육신적인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뭐, 갓난아기가 젖병 가지고 있으면 젖병 축사하시면 뭐, 그런 얘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에서부터 들어온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조용히 물어봐서 풀어서 설명을 다 해주셨지만 아직도 뭔가가 안개가 낀 것처럼 석연찮은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고. 그런데 그것을 서로가 눈치 보느라고 질문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중인데 그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순수한 어떤 제자가 여기서는 뭐 빌립과 도마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그런 제자들이 베드로보다는 주님께 에, 이런 주님께서 광야에 나온 5천이나 되는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 5천이나 되는 그러면은 뭐 평균 잡아도 한 2만 명은 되겠죠. 이런 사람을 어떻게 배불리 먹일 수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 무리를 마을로 떡 싸 먹으러
가라고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나눠줘라. 그러면 그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 뻘떨인데요. 뭐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눠주라는 말입니까? 하고 당연히 질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눈치 보느라고 서로 이렇게만 있고 그 중에서 단순하고 순수한 누군가는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를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거라는 건 여기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 없는데 이 많은 무리를 50명씩 100명씩 다 잔디 위에 앉히라고 그러고 나서 이들을 다 배불리 먹이라고 그러니 우리가 이게 뭔 뜻이냐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상황이 와도 잘 안 물어봐. 이상하게. 난 학교도 오래도 안 다녀왔지만 저 뒤에 있는 키도 크고 저 하는 아이들은 질문 한 번도 안 해. 난 키도 조그만했는데 맨 앞장 있고. 그러면 이제 유인 선생님이 급장이라고 이제 나한테 이제 일부러 시키는 거예요. 질문 있으면 이제 네가 하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공부 시간에 뭔가 의구가 나는 것, 좀 불명확한 것을 내가 질문을 하면 질문 참 잘했다. 응? 그리고 다른 학생들 보고도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그런데 질문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안 해. 다 눈치만 보고 있지. 응.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사실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단순하고 순수한 사람이다 이거야. 주님께서 이 많은 무리를 모아놓고 나서 지금 식사 때가 됐으니까 때가 됐다는 게 저녁이 돼가지고 먹여야 되는데 마을로 다 각자 나가서 본인들이 사 먹게 하세요. 제자들은 그런데 그럴 것 없어. 너희가 나눠줘 이러면 그거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물어봐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이제 뭔 말인지 다 이해가 되셨죠? 자, 요한복음 6장 8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참 안드레가 참 눈치 코치 볼 것도 없는 거야. 이게 아무래도 궁금한 거야. 이 많은 무리를 마을로 내려보내서 다 각자 배 채우고 오라고 하는 게 낫지. 너희가 줘라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물어봐야 맞지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 그냥? 그럼 뭔 일이 이루어지겠어? 이제 문맥의 흐름은 잘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6개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 안드레가 여짜오되 이 말이 여짜오되라는 말이 어린아이의 식물이죠. 야, 이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이런 관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숯불에 구운 물고기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이죠?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에 싸움나이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이 큰 무리를 다 먹이고도 남는단 말입니까? 라고 당연히 질문을 해야 맞죠? 이제 우리, 그럼 또 이제 이 시간 지나면 또 이제 우리 또, 형제 자매님들 나한테만 집중적으로 막 질문을 또 해댈까면서 내가 힘들어. 지체들끼리 서로 막 질문해서 주고받고 해가지고 해결을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요, 그게. 자,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시돈의 가난한 여종 신분인 이게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 엘리야의 시대에 이어서 엘리사 시대로 이어질 때 그때 기근이 전반부 3년 반 엘리야 때, 후반부 3년 반 엘리사 때 7년 기근이 왔잖아요.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게 그때 임했어요.
예,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시돈의 가난한 여종 신분인 과부의 집에 와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온 곳이 과부 집에 온 거지요. 와서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서 마지막 남은 가루로 만든 떡을 그거 이제 마지막 남은 가루떡이니까 그거 먹으면 이제 죽는 거잖아. 아, 우리는 어차피 죽을 건데 이게 마지막 한 끼 식사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그거 떡 만들어 가지고 물 한 대접 보고 그 떡하고 나한테 가지고 와. 그러니까 얼마나 야박한 얘기예요.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거리를 예수님이 나한테 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 육신적으로 보자면 얼마나 야박한 말이요. 그 똑같은 사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와서 주님께 바친다라는 말은 안드레가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하고 순수한 심령으로 아니 이 많은 무리를 내가 보니까 이게 한 2만 명 되는 것 같은데 그들 마을로 내려보내서 각자 자기 알아서들 처먹고 오라고 해야지. 우리 보고 나눠주라 그러니 그 보낼 것 없다고 너희가 나눠줘라 이러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고 물어봐야 당연히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고 요한은 자존심이 있었는지 그 의문이 안 생겼는지 베드로와 요한 여기에서 나오지 않고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안드레와 같은 그런 순수하고 단순한 심령을 갖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뭔가 끼인 것 같고 완전하게 클리어하지 않은 청결하게 맑게 깨끗하게 이해가 안 되어진 상태라면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어서 그 과부 여종의 이제 주인집 아들이 앞에 나온 그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이 나오는 말이에요. 16절까지. 그리고 이제 17절 이하에 또 이어지는 말씀에는 그 과부가 여종 어떤 부잣집의 종이었었죠. 예. 그런데 그 과부 여종의 주인집 아들이 죽었으나 살려주는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이런 기록들은 인간의 천연적인 사고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적적인 기사들로서 선지자들의 어떤 행적에 관한 이야기는 전부 표적, 이적이잖아요. 이게 기독교식으로 참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전부. 과거 모세를 따라 광야에 나온 백성들과 12지파의 방백들을 상징하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이적이 지금 일어나는 중이다. 그런 게 구약 시대의 열왕기 편에 나왔던 예,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 때 기근 때인데 그게 그때 있었던 그런 기적적인 사건들이 지금 예수님, 엘리야도 엘리사도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목적이다.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아까 내가 어제 우리 그 열왕기 편 읽을 때 솔로몬은 왜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데 자재를 두루 사람 그 장사꾼 히람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그 자재값을 땅으로 줬잖아 땅으로. 그랬는데 먼 훗날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서 그 땅을 회복해가지고 물러가지고 이방의 갈릴리 땅이 영화롭게 되게 하려는 것을 구약 성경에 슬쩍 그렇게 감춰놨다 이거예요. 신약 성경에 와서 이 땅은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불모지이고 쓸모없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오셔서 축사하시면 그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것이죠. 천국 땅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성경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해가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네. 자,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 말씀의 성취는 계시록 12장에서 하늘의 해를 옷으로 입은 한 이적, 표적의 여자가 난 사내 아이의 순교와 부활, 승천을 상징하는 모형인데 엘리야가 승천하는 얘기, 구약성경 이야기죠. 이것은 실제로는 요한이 헤롯에 의해요 갑작스럽게 죽었지만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죽고 또 죽는 죽음은 안 죽는다. 영원한 죽음은 절대로 요한을 죽였으나 그냥 죽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요한을 승천시킨 거지. 말하자면 그 말이에요. 이방인일 때 끝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가 난 이기는 자들의 순교와 부활과 승천으로 역사상의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게 응해야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이 완성될 수가 있겠죠. 우리들을 통해서 실현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는데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여짜오되라는 말이 뭐냐? 안드레가 지금 예수님께 가르침 받은 것이 뭔가 끼인 것 같은 그런 것인데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한 개 식사거리만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로 내놓으면 주님은 그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2만 명 아니라 거의 4만 명이 모여서도 다 넉넉히 먹고 남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히브리인들의 이제 교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랍비가 뭔가를 성경을 들어서 구약 성경이니까 그때 당시는 신약 성경은 없으니까 성경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 방론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질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히브리인들의 그 교습 방법은 둘씩 둘씩 짝을 지어 앉아가지고 어떤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나 한 문단이나 어떤 책 하나를 가지고 신랄하게 막 서로가 막 힘주기 하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전도자들이 다 돼. 이 아이들이 잘하면. 이게 우리도 그런 원리에 따라서 교회 집회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설교를 하고 그냥 돌아가고 그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참여한 모든 지체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방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이게 그 이제 무질서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둘이나 셋이 어떤 주제를 증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해 가면서 들어서 아, 과연 영적인 의미가 그런 뜻이다. 그렇다라고 이렇게 가르침 받아서 속 생명이 자꾸 자라야만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면 그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가지고 장성한 자가 되도록 자라야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천국의 비밀의 성취를 향하여 나아가는 말씀이다. 이제 앞으로 이제 15장으로 이렇게 이제 더 나가게 되는데 13장, 14장, 15장은 마태복음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뼈대의 말씀이 여기에 나온다라는 걸 마음에 잘 담아두시기를 바래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